감정은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로서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을 하게 하는 힘으로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누군가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이고 이 신호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 연결감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성과 연결된 감정을 통해서 영성을 더욱 가꾸고 더 많이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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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영성을 좀 가꾸는 팁으로 어떤 주제를 다뤄주실 건가요?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온갖 난관들, 역경들 이걸 헤쳐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속성, 그걸 우리는 영성적 속성이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속성이 힘을 발휘할 만큼 튼실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없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큰 나무로 자랄 그 씨앗도 사실은 땅에 심어서 가꾸지 않으면은 씨앗 하나로 그냥 남아있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인 영성도 가꾸거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상에서 별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영성을 감정에다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좀 풀어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영성을 이렇게 꽃피우고 활짝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감정에 초점을 두고 이제 다뤄주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오는 만족감, 또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생기는 어떤 연민, 동정, 때때로 뭐 자비심, 이런 어떤 감정들을 포함해서 때로는 짜증이나 분노, 또는 시기 질투나 미움들, 원망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감정 중에서도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떤 필요보다 너의 유익이나 너의 필요를 더 생각하고 그래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향하게 하는 신호라고 저희가 행복학교에서도 배웠는데요. 그 신호들 중에서 내가 아니라 너로 향하게 하는 어떤 신호들인 감정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어, 나를 넘어서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 이익이나 내 편안함이나 내 안위를 찾게 돼 있는데 어떤 감정들은 내 편안함이나 내 행복이나 내 유익보다 너의 행복, 너의 편안함, 너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감정들이 이 영성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때 자기를 초월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 맞벌이 하는 자녀들 중에서 손자녀를 낳게 될 때 맞벌이 하는 딸이 얼마나 힘들까.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두고 보기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자녀의 힘든 거를 내가 좀 뭔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힘들고 때때로는 매이지만은 내가 아이들 봐주겠다 하고 기꺼이 나서게 하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인데 이 감정은 나의 유익이나 내 편안함보다 자녀의 유익이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를 넘어서게 하는 감정들.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힘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뭐 예를 든다면은 지하철 선로에서 갑자기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보면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뛰어 들어가서 구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안위를 생각했다면 아마 뛰어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망설여졌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이나 행복을 생각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자비심도 그 중에 하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나 동정도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의 셈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를 넘어서게 만드는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고 이 감정들이 바로 영성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영성적인 삶으로 이끄는 그런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뭔가 저런 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기도 하고 뭐 그런 감정들을 같이 느끼기도 하는데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이렇게 부추기는 맞아요. 영성을 좀 움직이게 하는 예. 그런 신호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어떤 감정들 중에서도 뭐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것도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감정들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 즉 요약을 해보자면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행복을 넘어서게 하는 그리고 너와 내가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친근하게 내가 행동하거나 바라보거나 배려하거나 친절을 베푸거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처럼 하는 어떤 연결성 이런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들을 우리는 영성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영성적인 감정을 자주 느낄수록 활발히 피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할수록 그리고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많이 만들수록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또 저 사람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 힘들이 자라고 강화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영성이 피어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나를 뛰어넘는 행동들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태도나 자세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영성적인 태도, 영성적인 마음가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성이 이제 피어날수록 행복학교에서 다루는 행복의 세 차원이 골고루 주로 영성은 잘 안 피어나게 되는데 그것까지 피어나게 되면서 이제 참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이 감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이런 감정들을 찾아 나서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하나 몇 가지 드려본다면요. 먼저 예전에 이런 감정을 경험했던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감사도 그거잖아요. 그런 감정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연결되게 만들고 나 안에 이기적인 마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품게 만드는 점에서 나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내가 경험한 것을 쭉 떠올라 보면서 감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게 있으면은 내 안에서 그런 감정들이 점점 풍부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에 대해서 고마움, 연결되어 있음,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도 이렇게 솟구쳐서 뭔가 편지를 쓰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결국은 영성적인 어떤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경험 중에서 이 영성적인 감정과 관계되는 것을 많이 떠올려 보는 거. 그래서 기록해 보는 것도 좋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팁이고요. 그럼 그 감정이 많이 들수록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전에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런 감정이 생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런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행동들이나 그런 일들, 그런 어떤 것을 내가 실행에 자꾸 옮겨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감사할 때도 내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감사할 때도 기분이 좋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에 옮겨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적어도 말로 표현 안 해도 표정으로만 봐도 내 안에서 뿌듯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낯설거나 남이 아니라 연결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실행을 통해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영성적인 힘을 갖고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어떤 영성적인 힘을 키워주는 감정,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예를 든다면은, 감사의 감정을 오늘 한번 느껴보자. 그러면은, 감사라는 감정을 주제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이런 감정을 내가 몇 번이나 느끼고 있는지, 어디에서 느끼고 있는지, 틈틈이 이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본다면은, 그렇지,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감사한 감정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내 안에서 감사 속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영성적인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성을 갖고는 그런 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려고 그리고 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거에 충분히 머무는 시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성적인 힘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씨앗이 되는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는데 이 감정을 일상에서 자주 경험할수록 또 과거에 이런 감정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회상을 자주 할수록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내가 깨어있는 자세로 이런 감정들을 더 자주 경험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정들 안에 머무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이 감정들을 내가 그 의도적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이 감정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서 타인에게로 다가가게 되는 그래서 타인과 내가 그냥 연결되게 되는 그런 힘들이 나 안에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고 이런 힘들은 바로 영성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감정과 영성이 크게 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보니까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그 기회를 자주 만들므로 인해서 내 안에 영성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그냥 단순히 감정을 그냥 이런 경험을 했다 하고 넘기기보다 영성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중에서도 영성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들을 자주 빈번하게 경험하고 또 찾아보고 또 일상에서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성을 가꾸고 영성의 힘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실천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